여길 것이다. 11절 12절에서 4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다 땅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손으로 그들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승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지금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벨론 군대가 두려웠던 것이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했잖아요. 여기는 식물도 없고 사람 살 수도 없고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도 많고 두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다 결단해 놓고 42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가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2절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리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42장 2절 3절에서 4절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여기 있어. 너희가 만일 이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잘못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그러잖아요. 당신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 공부했잖아요. 42장 공부할 때 우리가 기도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했던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결정을 해놓습니다.
이걸 갈까, 이걸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목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방향성을 결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건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 분명히 증명이 되잖아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그 목표에 인정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잘못될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애매하게 에레미야만 탓하고 에레미야만 괜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 7절에 보면 이들이 애굽으로 가요. 네.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목표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응답되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근데 내 기도가 뭔데요? 내가 설정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애굽으로 갔어요. 8절입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거기다 줄급시다. 8절 다바네스. 여기는 애굽의 초입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다바네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함께 갔어요. 거기까지.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요 버리고 말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정말 구렸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안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가요. 거기까지. 다바네스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8절 옆에 해놓고 하나님의 열정. 이게 하나님의 열정.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열정 가동하고 하나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저렇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저렇게 예레미야를 욕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뭐 멀리 했다가 다시 오고 멀리 했다가 다시 오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순히 믿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랬다고, 마음으로. 육신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정말 다시 속상해요. 그게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으세요. 꽉 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끈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네. 사람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무서워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칼로 뭘 베듯이 딱 가버려요. 어휴, 이 사람이 무섭구나. 네,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를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손익계산을 따라서 우리가 놀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욕먹고 조롱당하면 이 잡았다가 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으세요. 이거 안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러면 하나님 변덕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불변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안 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이 손을 안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불변의 하나님. 그 앞에 뭘 붙여요? 절대불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조금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변덕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변덕쟁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변덕쟁이에요. 다 변덕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8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바네스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열정, 두 번째는 절대불변의 하나님, 세 번째는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을 쫓아가고, 예, 바벨론 가면 바벨론 가고, 다시스 가면 다시스 잡아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게 뭐 말로만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망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그거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애굽을 칠 거야. 그러잖아요. 애굽을 칠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네, 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땅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간 그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바벨론 군대를 거기.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바벨론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은 못 피해요. 그 다음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이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전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신전들을 다 불태울 것이다.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풍요하게 한다고 그렇게 거짓을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을 이렇게 치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위험한 걸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뺐죠. 그거 위험해. 그러면서 뺐죠. 하나님은 더 하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위험한 거래요. 위험한 거. 본인은 그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남편이 우상되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죠? 자녀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맡기신 거지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눈에서 우리 시야에서 이렇게 치우실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모의 사랑이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도를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인증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면서 끝내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친, 애굽으로 가버린 유대인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애굽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제시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과 사랑이 절대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 청년들 1박 2일 일정으로 연합수련회를 떠납니다.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들이 어쩌면 다음 세대를 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한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